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팔복 교훈을 통해 배운 삶을 평소에 힘써 감당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천재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성령으로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명령을 받아 십자가로 덮여 주시고 장사의 길에 사람의 주저하는 자와 다시 살아내사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 그로부터 사람을 떠나는 주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의 공정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광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신마태 목사님께서 세계 순교와 성수한국 위에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새 역사를 숨기고 계시는 윤무세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의 개척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233개국의 10만 전문의 선교사 가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국과 전 세계의 선교 역사를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LA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닥터 베이스 성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올 한해 연요절 히브리서 11장 6절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숨기고 있는 콜 폴리 캠퍼스 가운데 믿음의 조상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동역자이신 제임스 목사님이 부르심을 회복하고 또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2세들인 제임스 준이와 잔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캡에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박앤도 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워런 고등학교나 또 세라토스 칼리지 가운데 학생이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센터에서 직장에서 동역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윤사라 야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 선교사님 가운데 올 한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연요절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독선제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전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동역자이신 야곱 선교사님이 올 한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보호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레트컷 역사를 섬기시는 이 예레미야 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레미야 선교사님 가운데 올 한해 빌립보서 3장 13, 14절 말씀 연요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분명한 목표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학생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학생들을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깊이 있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연요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분명한 미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예배를 허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말씀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 목사님이 건설 있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 한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성산공역사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1만 명 제자 양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어둠이 전에는 율법의 전쟁도 결코 없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분명과 와인이보다 내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인내를 도와줄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교회하는 자는 공의로 속하되고 이러한 자는 지옥소에 넣어버리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주님한테 두고 돌아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받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위에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엘리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한국 대표 선출되셨습니다. 아나운서나 김모세 목사님이 한국 차비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커 선수단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중계가 돼서 전 세계 노역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일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가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또 해야 될 일들은 또 줄기차게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예배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요절은 5장 48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신이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천국 백성의 행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정말로 수준 높은, 너무나 차원이 높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차원이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지녀야 될 성숙한 내면성을 지니고 또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케 한다는 말은 본래의 의미를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18,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멘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는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를 회개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순종에 힘을 썼지만은 제자들은 율법의 정신을 파악하고 지키게 되면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이시오 수요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바탕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첫째, 살인하지 말라. 21, 2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위대한 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거나 머리가 텅빈 자라는 뜻의 이런 욕을 한다거나 그것이 이제 나가가 텅빈 놈, 미련한 놈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살인으로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미움과 시기가 발전하여 증오가 되고 이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내뱉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3장 8절을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의로 죽이는 복이 가득한 것이라.
23,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제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되면은 형제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형제와 화목하기를 힘쓰므로써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적극적인 순종은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하게 하는 모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렇게 길을 가는데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막 지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내가 하루에 2사람이 이렇게 그 도로에서 직사한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든 것입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은 즉시 신고해서 검사를 받고 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극적인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 어머니는 아들이 이태원에 다녀온 것을 알고 얘가 증상이 없었지만은 신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검사를 해달라고 그 보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해봤더니 무증상이었는데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막고 생명을 보호한 것입니다. 반대로 한 학원 강사는 이태원에 다녀온 것을 속여서 병의 확산을 초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에 걸리고 고통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하십니다. 고발을 당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고 옥에 갇히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 즉 살아있을 때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 가늠하지 말라. 27, 2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노력을 그들을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간절하리라. 가늠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하거나 결혼한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음행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서로 간에 맺은 결혼 서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불륜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드라마의 주제도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3분의 1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간음죄가 폐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가입하고 돈을 집어넣는 사람들도 이미 간음을 향한 것입니다. 대개 남자들은 육체적 성관계를 갖는 것만 간음으로 이렇게 여기고 반면에 여자들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만나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음욕까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됩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앗아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의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빼버리고 손목을 자를 각오로 음란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김유신이 하루는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큰일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이에 그 말이 기생집으로 이렇게 자기되었습니다. 그때 김유신은 너무나 화가 나서 칼을 빼서 단칼에 그냥 그 말의 복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당황한 자세로 이제 죄를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엠번방 문제를 일으킨 한 가해자도 죄의식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엠번방을 운영했던 사람은 그것이 나쁜 악마적인 짓인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수갑을 채워서 멈춰야 비로소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체포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포하니까 고맙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 이대로는 이 악마적인 행위를 결코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이고 악마는 인간을 끌고 다니며 온갖 추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골로새 3장 5,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면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11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감동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1, 32절을 보십시오.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모세 당시 이혼은 전적으로 남편의 권한에 속하였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천대하였고 또 별 사유 없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여자들은 전 남편에게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당한 여인들이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습니다. 이혼 증서는 전 남편과 결별했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셋째, 맹세에 대한 가르침. 구약에서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권지할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머리를 희게도 할 건 아니라 빨갛게도 하고 녹색으로도 만들고 노란 머리도 만들고 보라색으로 만들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또한 진실한 삶을 통해서 맹세를 하지 않아도 말과 행동을 신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증서를 써주고 맹세를 하고 그럼 안 해도 그냥 말만 하면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뢰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넷째, 원수도 사랑하라. 또 모세는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감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후보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은 보복으로 인해서 남을 해치는 것을 미리 막을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대 맞으면은 이 열대를 때리고 싶은 것이 이 본성입니다. 보복을 한다고 해서 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복을 하면은 원한만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대할 때 악인이 부끄럽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에 역사하는 악은 공의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용서와 사랑만이 내면에 역사하는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다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유다 베너는 그 벳셀라에 대한 이 복수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칼을 갈며 살았습니다. 그는 전차 경기에서 벳셀라를 짓밟아 주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그 미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벳스는 이러한 베너를 보고 네가 메살라다 이렇게 베너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너가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서 복수의 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의 칼을 가져가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을 때 그의 내면에 역사하는 모든 미움과 증오심이 사라졌습니다. 원수에 대한 맹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43,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알으나 나는 너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하였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된 제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수준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죽이려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자라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인간적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신적인 것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파멸해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로 온전하라 이 말은 본 바탕이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원래 온전하다 그거를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런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제자들도 온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의 코르템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고 그곳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고문 때문에 죽었습니다. 잦은 고문 속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에 돌아온 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도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코리아, 너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때 코리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만큼은 못 가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모님과 가족을 죽인 나라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딸이라면 독일에 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 코리는 겨우 순종해서 독일로 갔습니다. 그녀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악수를 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흰 허름한 외투를 입은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때 수용소에서 온갖 추잡한 방법으로 자기 형제 자매들을 고문하고 추행했던 바로 그자였습니다. 코리는 그를 본 순간 심장이 멎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리가 부르르 떨고 있는 사이에 그 남자가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코리는 도저히 손을 내밀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이 사람에게 저주의 벼락을 내리기 전에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나를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용서했단다. 너도 그를 용서하라. 코리는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푸셔서 손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 평강이 임하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우리 독일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왔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코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리 여사는 전 세계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사람들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충만한 사랑과 그의 의로우심 또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원수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이 원수된 이런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NGS 홈이라는 영상인데 어린이날 그 기념해서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과연 현실에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생명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수학원과 세계성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엘리야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1대1 역사 팀 모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별로 여름 수양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번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런 의견을 모아서 그런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국 대표로 선출되신 김모세 목사님께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한국 유대도 하나가 돼서 성장과 세계선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수함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